거짓말하면 안 되지. 거짓말이 거짓말이야. 아니라 선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들 계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로마서 몇 장이죠? 네, 11장. 11장. 근데 이제 로마서가 사실 내용이 깊잖아요. 예. 본문을 넓게 잡으면 소화할 양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본문을 좀 짧게 짧게, 잡고 짧게. 안에 내용을 좀 깊이 있게 깊게 들어가요. 다루다 보니까 11장도 4번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오, 네. 아, 그 정도로. 사실은 한 2번, 3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요걸 좀 심도 있게 다뤄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본문은 짧아지는데 내용은 좀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도 깊다고. 좋네요. 추천 형제가 이렇게 한 번씩 치고 들어올 때는 은혜가 돼요. 오늘 또 비슷한 색깔 옷을 입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통하시는 것 목사님과 같네요. 통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이 뭐죠? 영적 비밀. 비밀. 오늘 수업 복음 이야기 31강 영적 비밀. 이 비밀이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 카톡의 비밀번호, 네. 혹은 또 이 특별히 핸드폰의 비밀번호 이런 건 뭐 쉐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연인 관계들은 다 그거 쉐어하죠. 네. 부부 관계도 다 그거. 아니 연인 아, 관계도 예? 쉐어해요? 안 안 해요. 그래요? 남자친구 핸드폰 봐요? 네. 와이프 핸드폰 봐요? 볼 게 저 없어요. 보면 안 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난 봐도 우리는 다 쉐어해. 저희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좀 그런 거. 우리는 안 하면 안 하면 주님한테 가요? 안 하면 이제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난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좀 성장을 시키고 뭐랄까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그러죠. 그래서 아이들이 비밀을 갖고 간직하고 있는 건 사실 정서적으로 난 좋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비밀인 거죠. 왜냐면 하나님도 비밀이 있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밀을 드러내면서 이제 우리가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로 알면서 점점 우리가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난 누군가 비밀을 갖고 산다는 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또 푸는 재미가 있나 보죠. 그럼 오늘 배울 그 비밀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가요? 하나님의 비밀. 재밌네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계속 고민한 게 뭐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왜 유대인은 돌아오지 않느냐. 이제 그 문제를 9장에서 11장 사이에서 고민하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푸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당신의 비밀을 갖고 있다가 하나씩 보여주시잖아요. 이제 내가 그걸 수용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알고 이제 이해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비밀을 하나씩 딱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가르쳐줘. 전부 다 알려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안 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러고 이렇게 길게 다 가르쳐주지 않으셔요. 조금씩. 아, 좀 더 다 가르쳐줬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다 가르쳐주면 나는 재미없을 것 같아. 맞아요. 너 나중에 어디 살 거다 이렇게 하면 노력하지 않고. 재미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밀에는 진도가 있다. 예수님의 비밀에는 진도가 있다. 좋네요. 명언 어록에 하나 또 한꺼번에. 넣으셔야겠네. 한꺼번에 하나님은 한꺼번에 가르쳐주자. 네. 조금씩 가르쳐주던 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쭉 가다 보면 다 있어. 비밀을 풀네. 맞아요. 음식도 한꺼번에 먹으면 체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먹어야 돼요. 비유가 딱 좋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비밀을 갖고 계셔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주셔. 그래서 로마서가 그래서 재밌어요. 네. 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뭐라고 썼어요? 제가 복습에? 그림. 그 전에 하나님이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붙임에서 제외되고 이방인이 그 접붙임에 참 감남남의 접붙임을 받죠. 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하지 말라. 이제 그게 지난번에 그거였어요. 교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교만하지 않아야 할 이유들을 이제 풀어가 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복습이 뭐냐면 로마서가 어떻게 되냐면 그림 같아요. 전시 가보셔요? 전시. 네. 그림 전시 가보시죠. 네. 그럼 이제 큐레이터들이 한 방에다 작품을 넣어둬요. 이게 작품을 넣어두면서 작은 그림, 큰 그림, 큰 그림, 작은 그림, 중간 사이즈 이렇게 넣어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한 방에 그림이 한 10개, 15개. 그러면서 쭉 보는데
큐레이터가 왜 거기다가 그 그림을 넣어뒀을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들어가면서 생각 못했네. 큐레이 이제 제일 그림 보는 방법 중에 나쁜 게 뭐냐면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그냥 생각 없이 걸어가는 거야. 그러지 말고 어느 방에 들어가면 방에 이제 그림이 많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한 번 서서 쭉 들어봐요. 꼭 그 순서대로 하지 말고 딱 서가지고 쭉 가다가 정중앙에 어떤 그림을 놨나. 근데 이상하게 정중앙에다가 작은 그림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네, 있어요. 정중앙에 네. 눈에 잘 띄는데 큰 그림은 안 놓고 작은 그림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림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거. 아. 그리고 이제 처음에 들어간 그림하고 맨 나올 때 그림하고 차이점. 들어가서 첫 번째 그림, 그 전시회 끝나고 나올 때 걸려 있는 그림, 두 그림의 차이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로마서가 그림하고 똑같아요. 주제가 많은데 그 주제가 연관성이 있어요, 쭉.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 큰 거를, 어떤 부분엔 작은 걸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로마서가 이제 쭉 우리가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 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12장이 완전히 다른 주제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11장 끝부분에 우리가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한번 쭉 보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게 흐르는 게 뭐냐면 오늘도 타이틀이 있죠. 네. 타이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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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구원. 구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쭉 끌어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막 나가야 되잖아. 네. 그 방에서 나가는 부분에 그림을 하나 걸어놨는데 제목이 뭐야? 이스라엘의 구원. 구원이야.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쭉 이루어왔는데 이제 나가면서 머리에 기억이 확 되게. 결론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구원이야.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작은 그림은 개인의 구원이에요. 근데 이제 큰 그림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구원이에요. 근데 이거 따지고 보면 이 두 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인류잖아. 그쵸. 그죠?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런 작고 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이스라엘의 구원. 그러니까 그 방을 나가기 전에 이제 그렇게 그림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무슨 얘기냐? 여기 이제 9장부터 11장 큰 그림이에요. 9장부터 11장이라는 큰 그림을 마지막 부분에 그려놓은 거죠.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그래서 로마서에 크고 작은 그림이 있는데 그 큰 그림, 작은 그림 중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큰 그림. 큰 그림. 네.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요 큰 그림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우리가 오늘은 나가게 돼. 끝부분에.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본문부터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1장. 자, 몇 절이죠? 25절이요. 25절에서 32절. 그리고 이제 12장은 완전히 다른 주제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큐레이터가 만들어 놓은 방 중에 한 방을 지금 나가는 끝부분이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럼 한번 읽어보죠.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신비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지금 두 번이요. 두 번 두 번 나왔어요. 나오죠? 예. 그럼 그 신비가 뭐죠? 비밀? 그러니까 신비, 비밀이 지금 어떤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원하지 않는 어떤 신비냔 말이에요. 그 내용을 읽어봐. 뭐라고 그러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고. 그게 뭐예요? 신비라는 그게 신비인 신비란 거야. 말이에요. 우둔하게 만든 게. 누가 이제 우둔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근데 모르니까. 그게 뭐냐면 그들이 우둔하게 된 그 자체가 뭐야? 그게 하나님의 신비인 거야. 신비다. 비밀이다. 언제까지 우둔해지느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충만하게 수가 들어오기까지. 꽉 찰 때까지. 어. 그러니까 이방인이 얼마나 구원받느냐 그 구원의 계획까지 다 이루어질 때까지 누가 우둔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나가요. 제가 출애굽기 읽었을 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나간다고 왕한테 얘기했을 때 계속 우둔해졌잖아요. 저는 맞아요. 그때 읽으면서도 아니 이거는 진짜
이런 그 현상들을 보는데도 왜 안 내보내지 하고 되게 신기로웠거든요. 그걸 근데 그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다. 똑같은 거죠 우둔하게 이게. 만들면. 한 사람이 이렇게 우둔하게 돼서 고집피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죠.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게 되죠. 자, 그런 면에서 이방인이 수가 충만하게 될 때까지 유대인의 남은 부분은 우둔하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네. 비밀이다.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뭘 받아요? 구원을. 이제 처음에는 25절에는 우둔하게 되죠.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뭘 받아요? 이제 구원을 구원을 받는 받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계획이고 신비. 여기로 비밀. 말해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럼 이제 던지는 질문, 그럼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구약의 예언을 들었죠. 네. 두 개를 들었어요. 네. 예. 그것이 이제 26절하고 27절에 실절. 나오는 거죠. 일단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원수되고 원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조상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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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다. 입은 자. 이게 무슨 말이지? 이제 의문을 가지고 또 읽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면 나면 후회가 없으셔. 아이 괜히 불렀다. 괜히 이렇게 이런 거 하나님은 안 하시는 없어요. 거예요. 나의 실수 이런 게 없나요? 거기 이제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은사는 또 은혜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굴 줬다가 내 괜히 줬다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없는 거야. 줬다 뺏는 것도 없고요. 없고요.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뭐냐면 줬다 뺏는 거. 줬다 뺏는 거. 진짜. 말만 들어도 진짜. 짜증해 진짜. 많이 당해봤나 봐. 아니, 진짜 줬다 뺏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맞아요. 진짜. 나도 그런 경험 있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나도 싫어. 꼭 먹을 거 같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줬다 뺐을 때는. 형제가 많이 자란 집에서는 그런 일들이 흔하죠. 흔해요. 맞아요. 뭐 먹을 그래서 나는 줬다 뺐다, 줬다가 뺏겼다 이런 경험이 많아. 특별히 먹을 거에 대해서.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그럼 거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아니지. 이방인? 이방인들. 아 유대인. 자 보세요. 이방인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뭐 했어요? 순종하지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몰랐어요. 그 다음에 누구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니함으로 이제는 이제 뭘 했어요? 이로 입었는지라. 입었는지라. 그 귀절하고 25절하고 같은 말이죠. 네 우둔하게 돼서 예. 내가 유대인이 우둔하게 되고 그 우둔함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제 구원을 하나님께 얻은 거죠. 돌아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30절에 다시 음. 쉽게 풀어지는 거죠. 긍휼을 입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재밌죠? 그럼 네. 너희 그들 누군지 한번 이방인하고 우선 이방인과 30일째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누구야?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렇지. 이제 여러분이 눈이 열리는 거야. 오픈이 안 돼. 열리면 안 되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는 너희 이방인에게 이방인들에게 그것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방인 너희에게 뭐가 베풀어졌어요? 국률이. 긍휼이 베풀어졌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뭐예요? 그들도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맞아.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그들도 이제 뭘 받아? 긍휼을 긍휼을 얻게 받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네요. 비밀이다. 이건 이렇게 나오죠. 이방인에게 갔다가 다시 누구한테 오는 거야? 유대인에게 오는 거지. 이제 흐름을 여러분이 맥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미술관에 들어가서 쭉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흘러가구나 이 주제가. 큐레이터들이 그림을 쫙 배열했는데 이게 이런 주제로 흘러가는 거구나라고 알아야 돼. 그래서 그 그림들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는 것처럼. 자, 그럼 그 다음에 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32의 결론을 내는 이제 결론이 되는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고 완고하게 두는 이유는 결국에 은혜를 모든 베풀어 사람.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되게 예수를 안 믿어. 그렇게 완악해. 네. 복음도 거절하고. 그러면 그것만 보지 말고 그렇게 그 사람이 완악한 이유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다가 또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가 다시 그 사람한테 흘러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고? 은혜를 베풀어. 그게 이제 비밀을 깨달은 거죠. 야,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게 그게 그럴 수도 큰 있죠.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런 큰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이 아니라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시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맨날 지 생각대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런 큰 섭리를 배우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완악한 이유가 하나님이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완악하게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았다가 그 사람의 은혜를 받고 나면 다시 그 은혜가 완악한 사람한테 완악한 사람에게 흘러가게 네. 그게 하나님의 계획, 비밀이구나. 비밀. 그렇게.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러죠. 내가 너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 이러죠. 내가 너 그러죠.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게 아니라 믿음을 네가 가졌다. 그렇게 완악하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게 되고 그렇네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기도하게 되고 안타까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 내가 더 많이 가까워지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갇혀 있는 그를 열어주셔서 그가 믿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야.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맥은 이해하시겠죠? 네, 네, 네. 그럼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비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신비, 계획. 근데 두 번 나왔다 그랬죠? 네. 네. 근데 이제 요거를 보고자 18절 한번 읽어봐요. 18절에 뭐라 18절이요? 그랬죠? 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 자랑할지라도 그럼 여기 봐요. 네. 첫째 뭐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지난번에 교만이 뭐냐? 그럴 때 교만이 뭐야? 자랑. 자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높은 그리고 뭐예요? 마음. 높은 마음. 높은 마음. 비슷한 마음을 높이 갖는 게 이게 뭐예요? 자랑이죠. 자랑이죠. 예,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이게 다 뜻이 뭐냐면 교만하지. 교만. 교만하지 마라. 마라 이거죠. 예. 혼나주 그냥.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또 하나 교만이 있어. 그 25절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그렇지. 지혜 있다. 스스로 뭐야? 지혜 있다. 그 나는 뭐가 있어? 지혜가 있다. 나 똑똑한 사람이야. 이것도 뭐야? 교만이야. 그것도 교만. 그렇지.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오. 그러니까 한 번 봐봐.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뭐야? 자랑하고 자랑이 많아. 앉으면 자랑이에요. 지자랑이야. 아. 그리고 항상 보면 남을 낮게 봐요. 낮추고. 낮게 봐. 그냥 자기는 항상 올라가 높은 자리에 있어요. 앉아 어허. 거기다 늘 자기는 뭐야? 지혜가 지혜 있어. 있다. 지혜가 있어. 그게 뭐야? 교만이야.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택함을 받아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유대인은 안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저들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제 이방 신자들한테 교만하지 마라. 그러면서 25절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뭐가 있다 그런 거야? 지혜가 지혜가 있다. 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는 너희들에게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25절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가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인들이 그렇게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왜 그러는지 내가 너희한테 신비를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방의 들어오기까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신비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 처음에 누구한테 전해졌어요? 유대인에게. 유대인들에게. 근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고 나뉘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남은 자는 이제 은혜로 택하심을 받게요. 근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둔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해졌는데 어떤 사람은 믿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우둔해서. 안 믿었어요. 안 믿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둔해졌죠. 우둔하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의 이방인으로 갔죠. 그래서 이방인이 언제까지요? 수가 다 찰 때까지. 그렇지.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 찰 들어올 때까지. 때까지. 이때까지 이방인들이 계속 복음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수까지 다 찼어. 네.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유대인에게 흘러가요. 유대인에게 흘러가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신비. 신비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무슨 이스라엘? 온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구원을 그러니까 받으리라. 다시 유대인에 가서 어떻게 온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럼 이제 던지는 질문은 그럼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겠네? 왜냐면 뭐라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겠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다 구원받겠다. 이 뜻이냐?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다음에 질문은 뭐야?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뭐냐? 이렇게 되죠. 지금 흐름을 알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방 신자들이 교만해 있어.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 그래. 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딱 보고 교만하지 마. 교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해 줬는데 그 비밀이 이거야. 복음이 유대인에게 갔다가 유대인들이 나눠져. 그래서 나머지 이 은혜로 남은 자들이 선택받고 남은 자들이 생기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완악해져.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유대인은 계속 완악해져. 그러다가 이 복음이 어떻게? 온 이스라엘에게. 또 이스라엘에 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온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그래서.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뭐냐라는 게 생각나죠. 세 가지 견해가 있어. 여기 온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다 돌아온다. 언제? 때가 되면 유대인은 다 들어온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주제.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 유대인이라면 다 돌아온다.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 혼혈? 아니 뭐 혼혈도 어쨌든 뭐 혼혈이든 아니든 뭐 다 유대인은 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럼 이제 한번 던지는 질문은 사도행전 15장에 구원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진리가 발견되었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택한 자. 택한 자. 어떤 사람이 택한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느니라. 받는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성경의 진리를 확인한 거야.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수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서 뭐래서 온 이스라엘은 다 뭐야? 혈통이네요. 예,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아도 돌아온다는 거죠? 혈통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은 다 예수 믿건 안 믿건 뭐야? 다 다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야, 이게 온 이스라엘.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사도행전 15장에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게 구원을 다 되는 오류가 나네요. 오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네요. 아닌 거네. 아니지. 저게 아닌 그럼 이제 두 거네. 번째 의견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택한 자. 택한 자다. 여기 온 이스라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이제 바울의 고민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할까? 그러다가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구나.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었었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 큰 아들의 글자가 이스마엘. 그렇지.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은 못 있겠어. 그 다음에 이스마엘하고 또 누구야? 이제 야곱. 두 자를 까먹었어. 야곱.
야곱 아니. 이삭이야. 에서. 이삭. 그죠? 어머, 어떻게 아브라함의 두 갑자기 아들이야. 그죠? 근데 둘 다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네. 네. 근데 육체가 아니라 이제 약속의 씨는 누구예요? 이삭. 이삭. 근데 이삭이 또 결혼했어요. 네. 누구를 낳았어요? 에서. 에서. 야곱. 또 뭐 누구예요? 야곱. 야곱. 에서가 형이잖아요. 네. 네. 근데 하나님이 에서는 안 했어요. 놔두고 야곱. 누구하고 언약이 야곱한테 있었어? 축복을 야곱에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한테 이어져요? 야곱에게로. 이건 선과 악을 행하기 전이었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 근데 전부 다, 근데 혈육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이삭이 선택되고 야곱이 선택되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자, 그래서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약속의 자녀야 되는구나.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아니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뭐예요? 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참 이스라엘은 유대인만 아니고 이방인도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 3번이 맞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개혁주의자들에게 이게 많아요. 네. 켈빈도 어거스틴도 이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네. 참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이다. 더 가까운.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네. 근데 이제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는 로마서를 해석하면서 네. 이거가 아니고 이거라고 그래요. 1번이요? 근데 이제 1번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견해는 달라. 뭐냐면 다 의미하진 않아. 근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온 이스라엘이 모였더라. 이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한 사람도 다 빼지지 않고 다 왔다는 얘기인가? 이제 성경에 가끔 그러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 모였더라. 그러면 생각해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왔나? 아니죠. 그 뭐 특정한 거죠. 그렇게. 그치? 네.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다 와? 다 못 모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대표성을 의미한다. 이제 이게 누구 말이냐면 F.F. 브루스라는 학자의 말이야. 온 이스라엘은 말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였다는 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모였다 하는 대표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F.F. 브루스가 얘기했어요. 일일이 다가 아니라 뭐야? 대표성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거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상당수가 구원을 받는 거다 하고 이제 F.S. 브루스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 견해를 로이드 존스가 지적을 하죠. 지지를 하죠. 근데 뭐 그건 뭐 우리가 늘 한 사람하고만 같을 수는 없으니까 네, 의견이. 예, 저도 3번을 3번. 지지하는 편이에요. 예. 아유 목사님 왜 2번 안 지져? 난 3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유대인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3번을 지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건 혈통이 아니다. 이스라엘 중에 택한 사람도 아니라 이제 저 같은 제가 이제 가르치는 범위 내에서는 이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합친. 섞인 거다. 그러면서 이제 신뢰를 들어. 그러면서 성경을 두 개를 갖고 와. 하나는 뭐예요? 이사야 이사야 59장. 59장. 하나는 이사야 27장. 27장. 근데 이 개념 속에는 예레미야의 언약의 개념이 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레미야의 언약의 새 언약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요건 이제 신뢰로 뭐라고 그랬냐? 그럼 온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네. 자,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예언을 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자, 그렇죠. 네. 한번 잘 봐요. 구원자가 어디에 와요? 시온에서 시온에 오시는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이 사람이 왜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왜 못 돌아왔느냐? 완악해졌기 때문에 못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돌이키는. 돌이켰다. 그걸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을 돌이켰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타이틀이 뭐냐면 26절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근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완악해 있다 갑자기 구원을 받느냐? 언약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뭐냐면 누가 온 거예요? 누가 온 거야? 그렇게 완악했던 온 이스라엘에게 누가 온 거예요? 구원자.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뭘 없앤 거예요? 그들의 경건치 않은 것들을 완악한 것들을 돌이키시고. 없애고 없애버리고 경건치 않은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네. 그들을 어떻게 돌이켰어요. 돌이켰어요. 근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뭐를 없앴어요? 죄를 죄를 없이 하고 그들에게 뭐가 언약을 언약이 이루어 주셔. 이것이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받아. 돌아오게 된 거다. 하고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럼 그게 무슨 얘기일까? 바울은 여기서 어쩌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도 어떻게 했어요? 완악했잖아. 네. 저 이스라엘이요. 자기도 어떻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을 죽일 때 누가 앞장섰어요? 사울. 사울이 앞장섰거든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각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남녀를 다 잡게 하고 다메섹까지 잡으려 갔다가 눈이 누굴 멀죠.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자기 눈을 멀게 했죠. 멀게 하죠. 그래서 다시 눈을 뜨게 했죠. 그러니까 눈이 감겼다가 눈이 떠지는 건 뭐야? 중생하는 거야. 세상에 것만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 그 전에 눈이 있어도 근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이 떠지면서 이제 신앙에 생긴 눈이 거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소경이 눈 뜨는 건 세상 것을 눈 뜨고 멀쩡하게 먹고 있다가 눈 다시 떠지는 건 누구를 보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을 보는 거야. 영안이 그래서 열린다. 성경에 눈 뜨는 얘기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자기 얘기하는 거야.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누가 왔어요? 구원자가 자기한테 와서 눈을 뜨게 해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준 거죠. 그 자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올 거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죄를 없이 하시고 그죠? 자, 그럼 한번 그 다음에 봐봐요. 자, 그 다음에 8절 한번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게 무슨 얘기죠? 복음으로 하면 유대인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원수가 자. 됐어. 복음으로. 그 다음에 택하심으로 말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는 알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자손이기 때문에 오케이. 사랑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4장에 아니야 사도행전 4. 그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우리도 아브라함의 뭐가 된 거야? 조상이 된 조상이 되죠. 왜냐면 우리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다 이어받으니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겼는데 우리도 거기에 같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으로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택하심으로 하면 유대인들의 조상이 우리한테도 뭐예요? 조상이 된 거죠. 그건 이해하겠죠. 근데 복음으로 하면 어때? 유대인 입장에서는 복음으로 하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막 원수된 그렇죠. 되게 하찮게 보고 거기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처럼 봤잖아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너희로 말미암아 뭐예요? 원수된 자요. 왜냐면 계속 핍박하잖아. 바울도 계속 어떻게 해요? 핍박하잖아. 받았고요. 왜냐면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사도들에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왜냐면 예수가 자꾸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방을.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죠. 그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계속 완악해가지고 우리를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원수가처럼 됐는데 나중에 택하심으로 한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30절,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은사와 같은 건 뭐예요? 은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줬다가 그거는 후회함이 뺐잖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그런 거야? 저기 이스라엘. 그렇지.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 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셨어. 그를 부르셨어. 그거는 후회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버림받지 안 하는 한다는 거죠. 안 거죠. 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현재 왕고하게 있는 것은 앞으로 그들이 은혜에 들어올 거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 부르심과 거지. 은사에는 후회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9장에서 11장까지 계속 우리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는가 그게 이제 숙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는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그러면 완악하게 있느냐? 나중에 그들에게 은혜가 갈 거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30절인가요? 네.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그래 봐봐. 너희들도 그랬지 않냐? 너희들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순종하지 않았잖아. 그러더니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뭘 봤어요? 국류를 봤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희한테 엄청나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긍휼이 이제 누구한테 가는 거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결국에는 다 돌아온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방인 모두. 돌아온 거다. 참 이스라엘.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완악하게 거부하는 이유는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오게 된다. 야.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가장 그러니까 이제 효과적인 것 같네. 우리들 가운데 목사님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맞아. 그런 적 많죠. 그 사람 절대로 기도 안 해요. 그 사람 전도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도 옛날에 그렇게 그랬던 뻗댔단 사람이야.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그 사람 그런 걸 보면서 야, 내한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누구 때문에 알아? 그 사람 때문에 알게 사람 되는 때문에 거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네. 나도 옛날엔 저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신 거야? 그 사람은 완악하지만 나한테 뭘 주신 거야? 사랑. 은혜를 주신 거야. 은혜를 주신 거죠. 나도 옛날에 잘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맞아요. 보면서 내가 은혜 있는 깨닫는 거를 거지. 확인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막 완악하게 있는데 난 은혜를 입은 거야. 그래서 난 믿겼는데 내게 주신 은혜가 또 이제 누구한테 가는 거야? 흘러가는 거죠. 그 사람한테 흘러가죠. 흘러가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아, 신비, 영적 비밀. 영적 비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완악해서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고 그 사람한테 줬던 그 긍휼을 이제 다시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그 완악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돌아오는. 그래서 이사야 59장과 이사야 27장처럼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가려 있는 것을 벗기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안 믿어요. 진짜 우리 엄마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지? 안 안 와요. 기대가 되는데요. 너는 안 되지만 어, 하나님의 큰 섭리론 가능한 되는 거죠.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를 배우면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 하나님 관점을 자꾸 배우는 거야. 네. 그래서 그림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화가의 눈으로 그 그림을 보게 돼 나중에. 그래서 물어보는 질문이 화가가 이걸 왜 그렸지 이렇게 돼요. 그것처럼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그 사람 복음을 안 믿을 거야. 안 믿어지지? 믿는다. 하나님이 그 완화감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한테 주신 은혜를 다시 그 사람한테 부어주면 더 엄청난 사람이 돼. 그래서 어떤 선인이 그랬다 그랬대요. 제자들하고 같이 가다가 저 사람 너무너무 완악해요. 완악해요. 그랬을 때 선인이 그랬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저 사람한테 줬으면 저 사람은 나보다 100배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야.
근데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된 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근데 은혜죠. 요 은혜를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주셨으면 그 사람은 더 훌륭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 비밀. 비밀. 오늘은 여기까지. 아주 잘 따라오셨어요. 쉬우지 않은 진리인데. 네, 좀 어렵긴 했지만 감사합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날 사랑.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보다 먼저 가겠다고 하신 곳은 어디인가요? 1번 갈릴리, 2번 베다니, 3번 예루살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